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 고향을 떠나 도피하던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꿈속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와 천사들, 그리고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확증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돌아오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경험을 통해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깨닫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짓습니다. 이 장은 도피자였던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베풀고 동시에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합니다. 이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온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후손을 통해 복이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이삭은 이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지만 이제는 부모로서의 권위와 신앙적 유산을 물려주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야곱에게 자신의 백성, 곧 셈의 후손 중에서 아내를 찾도록 명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결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는 이삭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배우자 선택을 넘어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2절. 일어나 밧다나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 하란에 있는 외가로 가서 배우자를 찾으라는 구체적인 지시입니다. 이는 리브가가 자신의 형 에서의 살해 위협에서 야곱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더 중요하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순수한 혈통과 신앙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품을 떠나 먼 여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은 친척들이 살고 있는 밧다나람, 곧 하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결혼 상대를 찾는 여정이 아니라 에서의 분노를 피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수한 혈통을 이어가며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을 준비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야곱의 이 여정은 그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며 야곱에게 자손의 번성이라는 언약의 복을 확언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단순한 결혼 축복을 넘어 아브라함과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자손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삭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 축복은 야곱의 불안한 마음에 큰 위로와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광활한 민족을 이루는 것은 한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절 7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자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또 이르시되 그들이 종 삼던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언약적 축복, 즉 수많은 자손과 약속의 땅이 야곱에게도 분명하게 계승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특히 거류하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야곱이 비록 지금은 나그네의 신분이지만 이 땅이 결국 그의 자손의 소유가 될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 곧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는 약속이 야곱을 통해 이어질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야곱은 지금 에서의 위협 때문에 도망쳐야 하는 처지였지만 이삭은 그가 지금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 미래에는 야곱과 그의 자손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축복은 야곱에게 단순한 희망을 넘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강력한 선포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5절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삭의 명령에 따라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떠나는 모습을 서술합니다. 라반과의 관계를 명시하여 야곱의 여정이 가족적 유대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삭의 축복과 당부를 받은 야곱은 마침내 길을 떠났습니다. 에서의 분노를 피하는 한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순결한 배우자를 찾아 밧단아람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였기에 야곱에게는 외가 친척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힘든 순간 중 하나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가 새로운 삶과 가정을 시작하게 될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6절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에서의 시점에서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과 명령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에서가 이를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에서의 다음 행동의 동기가 됩니다. 에서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심지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엄한 명령까지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어머니의 뜻을 따라 먼 밧단아람으로 떠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에서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자신의 부모가 가나안 여인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의 다음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7절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아람으로 갔으며. 야곱의 순종적인 태도를 강조합니다. 비록 형의 위협과 자신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부모의 명령에 따랐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부모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비록 불안하고 막막한 여정이었지만 그는 밧단아람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에서의 분노를 피해야 했고 동시에 하나님과 부모님의 뜻에 따라 순결한 가정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야곱의 순종은 그가 겪게 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8절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에서가 자신의 결혼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음을 뒤늦게 인지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그의 다음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에서는 야곱이 부모의 명에 순종하여 밧단아람으로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들이 아버지 이삭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부모님에게 근심이 되었던 것을 이제야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에서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비록 그 깨달음이 온전히 회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음해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9절.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가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마엘 자손과 혼인 관계를 맺는 첫 사례이며 에서가 자신의 방법대로 부모의 뜻을 따르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언약의 혈통과는 다른 선택이었습니다. 에서의 깨달음은 그를 새로운 결혼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미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이제는 부모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따르기 위해 그리고 야곱처럼 친척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다른 후손인 이스마엘에게로 갔습니다. 그는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비록 이것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시도였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야곱의 선택과는 다른 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이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계획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 8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의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됨을 알립니다. 브엘세바는 그의 가족이 거주하던 곳이었고 하란은 그의 외가가 있는 목적지였습니다. 브엘세바 정든 고향집을 떠나 야곱은 미지의 땅 하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에서는 그를 죽이려 했고 어머니는 그를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홀로 떠나는 광야 길은 외롭고 험난했지만 그는 부모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이 여정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련의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될 기회의 시작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광야에서 밤을 보내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는 그의 외롭고 힘든 처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위한 배경을 이룹니다. 돌베개는 그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밤이 깊어지자 야곱은 지친 몸을 누일 곳을 찾았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에서 그는 차가운 돌덩이를 베개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그 밤은 야곱에게 고독과 불안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집을 떠나 홀로 광야에 누워 잠든 야곱의 모습은 인간의 나약함과 외로움을 보여주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더라.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야곱의 꿈에 나타난 환상으로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통을 상징합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며 보호하고 인도하심을 나타냅니다. 깊은 잠에 빠진 야곱은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땅 위에 세워진 거대한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사닥다리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습니다. 이 환상은 고립되고 외로웠던 야곱에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을 소개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땅 언약을 야곱에게 다시 확증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하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꿈속에서 놀라운 사닥다리를 본 야곱에게 더 큰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사닥다리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며 야곱이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상황과 관계없이 언약을 계승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과 임재에 대한 깊은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손의 번성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그 번성이 동서남북으로 확장될 것을 명시합니다. 또한 야곱과 그의 자손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보편적인 구원의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손의 축복을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야곱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 세상에 미칠 것임을 암시합니다. 야곱은 지금 홀로 광야에 있었지만 그의 미래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온 세상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임재, 보호, 인도,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확언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불안한 상황 속에서 큰 위로와 희망을 주는 언약입니다.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가장 놀라운 약속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고독하고 불안한 야곱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그를 보호하며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야곱은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경외감을 느끼는 장면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특정 장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바로 이곳에도 함께 하심을 인지하게 됩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경이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고 있던 그 황량한 땅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이곳에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는 단순히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홀로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느끼는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표현합니다. 그는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자 하늘의 문으로 여기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야곱은 경외감에 사로잡혀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로 통하는 문이구나 라고 외쳤습니다. 그가 잠들었던 황량한 광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 땅이 단순한 돌밭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특별한 장소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그에게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고 언약적 약속에 응답하는 행위입니다. 돌을 기념비로 세우고 기름을 붓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날이 밝자 야곱은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어젯밤 꿈의 감격과 하나님의 임재를 잊지 않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베개 삼아 잠들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처럼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고 그 장소를 하나님께 봉헌하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19절.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그 장소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의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함이며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성지로 자리매김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장소의 이름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그곳의 이름은 루스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중요한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게 했습니다. 베델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약속, 그리고 언약의 장소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이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의 서원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 같은 기본적인 필요와 안전에 대한 간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옵소서. 야곱은 고독하고 가진 것 없는 나그네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삶을 맡기며 기본적인 필요를 간구했습니다. 그의 서원은 단순한 물질적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의 서원 조건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그의 신앙적 성숙을 보여주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야곱은 서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만약이라면의 조건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맺겠다는 야곱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면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유일한 주님으로 모시겠다는 다짐을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서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돌기둥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다는 약속과 함께 물질적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구체적인 봉헌을 서원합니다. 이는 그의 신앙적 헌신과 감사 표현입니다. 야곱의 서원의 마지막은 물질적인 헌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제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복에 대해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물질로 표현하겠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곱에게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며 그가 누운 돌베개 자리도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도망 중이던 야곱에게 약속과 위로를 주셨듯이 우리 삶이 불안하고 외로운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언약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집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창세기 28장 본문을 묵상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미바요세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